오늘은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죠. 몇 주면 끝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을 뒤엎고 지금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이 3년, 심지어 5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문명과 전쟁이라는 책을 쓴 아자 가트는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질병과 싸워야 하고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고 세균과 싸워야 하죠. 또 성장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라는 것을 겪어야 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전쟁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전쟁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전쟁 같은 삶을 살기도 하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뺏으려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죠. 왜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 전쟁 같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전쟁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몰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은요,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성에 잠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놀랍게도 여리고성의 왕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1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cretly,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몰랐을 겁니다. 원래 스파이란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2절 보세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여리고 왕이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도 매우 정확해요.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잠입했다는 사실과 특별히 기생 라합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비밀스럽게 보냈는데 어떻게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예요.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 좀 행색이 이상한 사람들을 봤는데 나중에 혹시 걔네들 스파이 아니야? 해서 그것을 여리고 왕에 보고했을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정탐꾼 2명이 성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으네 하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을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은 여호수아 측근 중에 누가 여리고 왕에게 이 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경비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익명의 사람이에요.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영어로 come이라는 단어가 있죠. come이라는 단어는 오다라는 뜻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거기로 들어갔나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주기를 정탐꾼 몇 명이 한 명이 아닌 복수가 거리로 들어갔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거점으로 삼아 거기 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가능성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정탐꾼에 관한 정보를 여리고 왕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호수아 측근 중에 배신자, 속이는 자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착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있고 속이는 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도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땅, 천국 같은 곳, 완벽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한 땅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죠. 마귀가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겨우 12명의 공동체예요. 겨우 12명.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속이는 자, 누구?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이라는 것은 조용히, 은밀하게 자기를 속이고 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은밀히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침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시대에 유일하신 구원주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마치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젠틀하죠. 객관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여호수아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업하실 때에 이러는 분들 있죠. 명함을 주면서 제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아유 사장님,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자신의 교회 직분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초신자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분들은 다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속이는 자도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냥 순진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평화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경계심을 항상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예민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속는 자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